네, 어제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은 오늘은 그의 아들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생애를 함께 나열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그것을 통해서 다친 사레의 태를 열어주시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모리아 산의 한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그 가운데 이삭의 순종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드려야 하는 그 제사 가운데에도 단 한 번의 저항 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삭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떠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선택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늙은 종이 선택한 여인과 두말 없이 결혼한 것을 통해 이삭에게는 고집과 또는 불평이 없었고 순종만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며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습을 통해 이삭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삭의 모습이, 이삭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으며 방주를 지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삭의 모습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은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술에 취해서 아들에게 모욕을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이삭 또한 정말 너무나 어렵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삭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음은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둡고 감각이 둔해진 것 또한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느슨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가르치고 키웠던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엘리도 당대에 너무나 대단한 자였고 유명한 자였고 능력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말미는 너무나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그의 아들들, 그의 자식 농사는 실패하여서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명성을 잊지 못하였고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상태의 어두움은 인생의 말미에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까지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 신앙이 아무리 좋고 처음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말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듯이 아버지가 아들 에서만 따로 불러서 축복하려는 모습을 통해 아내 리브가는 그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임과 거짓을 가르치며 그 축복권을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 아들 야곱 또한 아버지와 면전에 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너무나 떳떳한 모습 가운데 그 장자권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삭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 이 집안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첫째 에서, 어머니와 둘째 야곱. 물론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놓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올바르진 못했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삭의 기도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4대 족장 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유산임에 불구하고 지금 이 이삭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에 이르러서 또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되짚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리브가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태중에서 너무나 심하게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야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아들 야곱이 아닌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삭이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집 한번 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딱 한 가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여야 한다는 말. 이 유대 사회 가운데에는 장자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첫째와 막내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은 외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전에 이삭이 야곱과 대면하여 정말 네가 에서가 맞느냐, 너의 목소리가, 너의 피부가, 너의 체취가, 그것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이삭은 야곱과 계속해서 실갱이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그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기도에는 자신의 욕심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복이 아닌 육적인 복, 육적인 번성을 기도해 주기 이전에 영적인 축복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에서에게 기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전히 진행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리브가의 모습, 리브가의 노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리브가의 모습 속에는 아들 야곱을 향한 사랑, 그 편애하는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또는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계획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휘둘리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그러한 모습 또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임을, 리브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27에서 29절 또 39절에서 40절 야곱에게 부어주는 축복과 에서에게 부어주는 축복 사이에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을 통해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고집하고 자신이 지금껏 하나님께 숨겨왔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끝끝내 고집하며 자신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숨겨왔던 그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리라 다짐했던 것이, 하나님은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의 감각을 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자였던 에서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거나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빼앗아서 에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할 때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지금껏 살아왔던 이 에서의 모습 가운데는 부모님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근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훈계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금껏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깝게 기도하였습니다. 네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기름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삭이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삭의 기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껏 평생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과 달리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콩가루 지방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마치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꺼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에는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나의 고집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 8일차를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약속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신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생명이 내가 온전히 두게 하길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신 신하신